지난주는 우리가 혹시 소금 들고 온 사람은 없죠? 소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그래서 아비야 왕이, 오늘은 아사 왕이고요. 아비야 왕,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로 나오고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얌으로 나와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이게 이제 기록된 것이 한 400년 가량, 한 200년 가량 이렇게 적어도 그 정도 뒤이기 때문에 언어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냥 역대기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으로 적었기 때문에 아비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비야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말도 안 바뀌는 것 같아도 많이 바뀝니다. 한 몇십 년만 지나도요, 단어가 많이 바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름이 달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 당시에 사람들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거의 그 당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비얌으로 나오고, 이제 역대하는 나중에 포로 이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비야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비야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비야는 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13장에서는, 역대하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이 50만 대군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그래 놨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랬고, 그 뒤에는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강성하게 되는 비밀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여로보암은 늘 인본주의 이 극치를 달린 사람이잖아요. 정치가 인본주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왕이 됐으니까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여러분들이 절대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이 성향, 또 물질, 돈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여로보암 같은 대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은 사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왕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이 사람이 개혁을 시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혁을 하고 갱신을 하려면 모든 것 이전에 복음으로 답이 탁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답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갱신하고 개혁을 해도 그거는 헛수고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성공했다 치더라도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성공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가난하게 평신도로 저 시골의 평민으로 있었다면은 그런 실패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성공했을 때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즉시 거느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답을 다 내려야 돼요. 어떤 상황과 현실을 봐도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늘 평가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망친다니까요. 그래서 아비야가 승리한 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13장을 통해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되고 다시는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을 보면
그럼 여러분이 좀 열왕기상 15장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5장에도 열왕기상에는 아비야의 어머니의 이름이나 아사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지? 옛날에도 봤지만은 또 다시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오늘 뭐 역대하만 보니까 그 말은 없는데 역대하는 후대 기록했다 그러죠. 후대가 또 이 아비야와 아사의 어머니라고 칭하되어 있는 사람은 실제로 낳은 어머니인지 아니면 섭정했던 그 어머니인지 그러니까 태후일지 그 태후의 위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혼란스러울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비야와 아사가 형제라고도 형제일 수도 있는 거죠, 또 그죠? 근데 이제 아사가 아비야의 아들이다 이런 말은 또 없으니까 어쨌거나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아들 해놨네, 그죠?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그냥 보았거나 볼 수도 있고 할머니, 어머니 이 구분을 좀 잘 안 한 나라도 많아요. 그런 시대도 있고 또 어떤 나라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뭐. 근데 우리보다 더 세밀한 민족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냥 다 어머니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보았거나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아사왕의 기도와 응답인데요. 먼저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는 지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윗 왕처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본문 2절에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정도 정직하게 선과 정의를 행했느냐 하면은 역대 오늘 본문인데 그 뒤에 15장에 보면 16절에 그 아까 말씀한 이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마아가라는 이 여자가요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서 그걸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그 정도로 하니까 온 나라에 지금 이제 문화가 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 시골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거하고 굉장히 영향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말이에요. 이 목상을 세워가지고 막 섬기고 이러니까 목상 섬기면 자기 혼자 섬깁니까? 그러면 뭐 자기 밑에 있는 궁녀들 같이 하지. 거기다가 또 친구들 불러가 하지. 이러니까 이 나라의 왕궁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의 이 태후의 위를 해버리거든요. 당신은 오늘부터 평민이야. 자기 어머니라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조장하고 이걸 문화로 만드는 당신은 태후의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해비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을 돌려버려 버린 거죠. 이 정도로 이 아사가 개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해놨습니다.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은 말하자면 남자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창기가 아니고 우리 역대하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이 목상을 섬기는 이 아세라의 목상을 섬기는 사람이 주로 남자 제사장 창녀이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자인 남자 제사장을 쫓아내고 이 말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혐오스러운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아마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호의 위를 펴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17절에는 보면은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했는데 여기는 또 산당을 없앴다는 말도 나와요. 그럼 이제 다 없애지는 않았다 이 말이겠죠, 그죠? 어쨌거나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놓고 또 뒤에는 가면 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가 구별한 은과 금을 드리고 16장에 보면 이 아사왕이 자기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바아사라는 이스라엘 왕하고 일평생 전쟁했는데, 근데 일평생 전쟁했다 해놓고는 35년 동안 이 나라가 편안했거든요. 전쟁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와 아사왕 사이에서는 일평생 이렇게 작은 전쟁들이 있었다, 여러분. 앙숙인 것 서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바사의 침략이 이제 막 시작되니까 이 말년의 아사왕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뒤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동맹을 맺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왕에게 찾아와서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과 이 아사왕의 차이점인데,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엎드리잖아요. 그것도 선지자가 또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다윗 왕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죠. 근데 이제 아사의 좀 모자란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듣고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뒤에 보면 몇몇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늙음하게는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여기서도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가 병이 왔으면은 우린 당장 뭐 병 나면은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 가는 게 맞는데, 맞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기 대조적으로 다 해놨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아사의 잘한 부분도 있고, 성경은요 잘한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딱 막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사왕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끝내 뉘우치지 않고 어원들을 불러서 내 발을 고쳐달라 하니까 어원들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모든 병이 그럼 하나님이 주신 벌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로나 실수나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질병, 또 사단이 주는 이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오늘 14장을 쭉 여러분 보신 분들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평안. 특히 10년 동안 그의 땅이 평안했다. 이유는 있어요. 앞에 여로보암 왕이 죽으면서 이 관계가 이제 아비야가 이제 이 여로보암하고 전쟁했는데 50만 대군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싹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인 대혼란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수습을 못해가지고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감히 남쪽 유다를 침범할 그런 여력이 없을 정도로 약해져 버렸다. 지금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지금 전쟁 없이 조용히 살고 있잖아요. 이 평화 기간인데 하나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얼마나 수풍댐이라든지 이래가 전기가 많아가지고 공장도 북쪽이 다 있었잖아요. 거의 일제시대 때 만들어준 공장들이 대부분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은 풍부했다고요. 어느 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무기가 있어도 어쨌건 내려올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지금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은.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대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장정 50만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그로 인해서 감히 내려올 수 없는 그 10년의 기간이 이제 평화의 기간이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5절, 6절, 7절, 15절 쭉 보면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 전쟁만 없어도 굉장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에 19절 이런 데 보면 15장 19절에 뭐냐면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우리는 작은 우리 서해 교전 이런 거는 있죠. 저도 있고 연평도 포교 이런 건 있는데 내려와 가지고 공비들 와서 도발하고 이 정도는 있는데 큰 본격적인 대전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양 나라 간에. 이게 아사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기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랬어요. 우리는요 대체로 뭐든지 내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인데 요즘 노래가 아니고 한참 오래됐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저는 이 노래를 어디 들었냐면 그 무슨 길에 가든지 안 그러면 슈퍼마켓에 가든지 들리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참 마귀가 주는 말이잖아요. 나를 최고로만. 우리에게 전부 영광 돌리는 세상이 다 그래요. 자기 피할 시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70년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좌든 우든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쪽에는 풍부했는데 갑자기 이리 됐다. 그게요 한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역사가 없이는 그래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평안의 비결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아사왕과 그의 나라에 이런 응답을 주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어떻게 선과 정의를 행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가 3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제가 정치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이 아사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지금 뭐 했어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했다니까요. 유다 사람에게 여기 뭐라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래서 진짜 한 나라를 살리고 개혁할 생각과 뜻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박정희라는 한 사람이 탁 나오니까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나라가 달라져요. 달라진다요. 대통령 한 사람이 딱 나오면서 나라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사라는 한 사람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이유로 10년 동안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은 그게요, 아사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품은 생각과 믿음과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행동을 안 보여주면은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사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 기도하겠다는,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아사왕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만든 이 목상 이거 찍어버리고 배후의 자리를 패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세라 목상 섬기는 제사장들, 그 남상들 완전히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그 문화를 완전히 없앴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거 아닌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일단 성경은 대부분 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남창들이고, 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여자 창기들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 두 신이 이런 섬기는 제사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음란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자, 성경은요 분명히 제1, 2계명이 전부 우상을 두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앞에 반은 거의 전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여호와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분께 예배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가 했던 것은 평안의 비결, 첫째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했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했는데, 오늘 제목이 아사왕의 기도와 응답이죠. 이 아사왕이 지금 100만 대군이 왔고 거기에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사람들이 왔어요. 병거 300대는 여러분이 별로 감이 없는데 당시 무기 체계로 오늘날로 하자면은 아브람스 탱크 300대를 끌고 왔다 이래 보면 돼요. 탱크 한 대가 대충 얼마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300억 이상 합니다. 한 대당. 그럼 이 당시에 병거라고 하는 것은 벤허 영화 보셨죠? 벤허 영화 보셨죠? 한 2-3시간 하잖아요. 박진감 넘치게 막 하잖아요. 그때 그게 병거입니다. 그걸 타고 다니면서 말도 한두 마리도 아니잖아요. 여러 마리 쫙 해가지고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면서 이 칼 같은 거로 창 같은 거로 찔러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개 한 마리만 나를 죽으라고 쫓아와도 얼마나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는데, 저는요 개 안 좋아하거든. 먹는 거는 좋아해도. 나도 달리기에 좀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안 돼. 사람이 개만 한 마리 쫓아와도 당황스러운데 수많은 말이요, 거기에 사람 한두 명이 타가지고 막 전력으로 질주하는데 아마 공포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무슨 옛날에는 바퀴라는 개념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바퀴를 굴려고 오니까 이게 요즘 말하면 최고의 첨단 신무기예요. 그러니까 병거 300대를 갖추고 왔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초토화되는 거죠. 그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겠어요? 일단 장군들 불러다가 작전 짜고, 일단 백성들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고 무기 만들어라, 이거 할 텐데, 아사왕이 당장 뭐라 합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와 스바다 골짜기, 이 남의 나라 말이 어렵습니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해야 되느냐? 시끄럽게 해야 되느냐? 때에 따라 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김만술이라는 목사님이 좌천 사람인데, 출신이. 이 사람 어릴 때 깡패처럼 그래 살던 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커요. 우리 집에 딱 오시면 뭐 커피 한 잔 내놨는데도 딱 이러더라. 막 하나님 아버지 하서 한데 막 집안이 덜덜덜 한다니. 어떤 데는 진짜 커피 한 잔 하기야, 그때는 커피가 기회서니까 맞는데, 많기는 맞는데, 좀 그래요. 여러분 다방 가가지고 막, 예? 커피숍 가가지고 막 그리 통성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용히 기도 안 해도 돼. 24시 기도 하시는데 뭐 때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오늘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이 14장의 이때가, 이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할 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100만 대군 앞에서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의 침략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가 굉장한 믿음의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유다를 침략하러 온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러 온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고등부, 유초등부 메시지가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육신 싸움 자꾸 하면은요,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육신 싸움 했다, 그럼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한번 격화되면요, 다음에 만나기 껄끄럽다니까요. 해락해도 뭐. 그죠? 그 사람이 근데 정치 가드는 잘하더만. 막 앞에서 욕 실컷 하고 저끼리 만나면 와 하더라. 그래서 정치를 하는구나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 안 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을 못하게 해달라요. 완전히 하나님께 뭔가 다 걸어버리는 말이잖아요.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사가 정말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언약했다는 것이 1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요, 평생 하나님 찾이다. 마지막에 좀 실수해서는 있지만 일평생 이 아사wan, 말하자면 38년 동안 이 아사왕은 왕위에 있는 동안 일평생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강자를, 여기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 우리는 보통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이해하지만요, 하나님은 누구를 약자로 보고 누구를 강자로 보느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주로 강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약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신을 자랑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사왕은 강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아사왕이 전장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던진 말같이 주님의 이름만 믿고 싸우러 나왔어요. 주의 이름, 저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무리, 100만 대군이잖아요. 우리나라 수나라 문제가 침략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무찔렀는데, 맞습니까? 100만 대군. 헷갈리네. 100만 대군은요, 쫙 깔아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대군 앞에 우리는요, 그 수 앞에 우리가 압도되거든, 사람이라는 것. 또 그 신무기, 병거가 지금 300대 나왔는데, 이 병거 앞에 우리는 또 사람이 약고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아사왕은요, 전쟁에 나온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올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 아사왕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열어서 저 많은 무리가 아닌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사람이 아직 눈이 안 열리니까 수많이 둘러선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막 놀라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 저 많은 무리가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봤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무엇을 받느냐면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정말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서 사람 100만 대군을 치셨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서 사람들을 치시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안 해도 진짜 믿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데 인간이 싸우면
이 국제적인 문제가 돼요, 또.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전쟁 속에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끼리도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국제사회나 개인사회나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러면요, 큰 문제로 비화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완벽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유목사님이 가만히 보면서 성전 건축을 두고 지금 저 영도 그 골짜기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으시는지. 그 성질과 성품으로 못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또 어떤 데는 보면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면 인터넷 쳐보면 뭐 굉장한 소리 많거든.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아사왕이 이 믿음을 똑같이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고칠 이유가 있는지, 우리나라가 이 전쟁 이전에 준비할 게 있는지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보면요, 내가 전쟁을 하거든. 내가 이기려고 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가족끼리 남편, 아내가, 자식, 부모가 서로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자존심 좀 금감하면 안 됩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이기려고 하거든요. 자,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더욱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전혀 아닌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는 물론 판사도 있고 법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세상 법정에 안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반고소 고려파인데 반고소 고려파 이래가 자기들끼리 독립에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소 잘하더만은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때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그러겠죠. 나쁘다 좋다 이전에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지 마시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아사왕의 시대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잖아요. 10년 혹은 35년 앞에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평안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하러 여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주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까? 사실은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몸만 쉬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몸이 쉬어야지. 몸이 쉬려면 집에서 뒹굴뒹굴 누워 자든지 뭐 이래야지. 놀러 가든지 해야 되지. 이런 게 힘들게 한 시간을 탁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데 또 준비하려면 와야 되고 말이에요. 준비해서. 이게 평안이 아니겠지, 그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중심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보통 아이들이 9시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안 온 사람, 오늘 아침에 안 온 사람이 많아.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돼 있고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영적인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집에서도 하면 되지. 그거하고 또 달라요. 안 그러면 말라고 하나님이 6날 동안 하시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 주무십니까? 하나님 뭐 아픕니까? 없는데 일회째 된 날 쉬셨거든.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에 여러분이 오전 예배 하나만 땡 하지 말고 진짜 온종일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현장에 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내면의 그 전쟁, 가정에서의 분쟁, 또 직장에서의 작은 전쟁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교사는 교사들이요, 뭐 너무 좋은 직장이라 했지만요, 교사들이 힘들어 죽잖아요. 그 힘든 직장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사한 부모들 막 전화했었지. 뭐 요즘 가더 시원하도 뭐 들어와가지고 막 욕하지. 힘들죠.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해도 그건 내하고 관계없어. 근데 말은 그리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잖아요. 누가 내게 조금만 이야기해도 막 마음이 상하고 안 그러면 화가 나고 막. 그 해결하는 길이 오늘 아사가 했던 중요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땡 집에 가기 바쁘지 말고 말씀도 한번 묵상해보고 일주일 동안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제 설교해놓고 저도 듣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또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래 안 하면 제가 목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냥 어떤 데로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에서 다 똑같아. 아무리 잘 나가 있어도 그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문제가 더 많아요. 그죠?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 재벌들 보세요. 뭐 한 방 가버리니까 바로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쇼라지만 쇼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아사왕 같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 사람 찾아다니고 돈 빌려다 이러지 말고 기도하시라. 어려움 올 때 사람 뭐 조언 받고 이러지 말고 그 이전에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오늘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핵심에 이런 말씀에서 렘넌트가 기도 속에서 할 것은 절대 언약 7가지가 각인되어야 된다. 그러면 망대가 되고 파수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도 또 낮에도 순간순간 밤에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나서요. 아직 이 구스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 했냐면 6절에 그가 견고한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해놨는데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그러고요. 또 7절에도 보면은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성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건축 부분은요, 단순히 집 짓고 성전 만들고 그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세워야 될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현장 교회를 말합니다. 망대 뭐 이런 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장을 뭐 해야 되느냐? 교회로 만드시라고. 교회당 지으라 말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 주일날 신앙과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생활이
똑같이 돼야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는 장모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교회에서는 교사고 성가대원인데, 여러분이 현장 가서는 이게 불신자인지 타락한 놈인지 이 구분이 안 된다. 그게 불신앙생활이에요. 불신앙생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게 일천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윗의 일천망대가 그 이후로 다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아사왕이 수축했다. 그게 진정한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진짜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는 자녀니까. 구원의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그 감격을 우리는 자꾸만 현장에서 안 해보면 흐려진다, 이게 사람이란. 오늘 또 목사님 잔소리 했구만. 잔소리 1시간 듣고 간다. 그 생각을 버리시고, 꼰대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번 주안에도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0년간의 평안, 35년간의 전쟁이 없었던 이 평안의 시대를 아사왕이 보냈고, 또 부서 군대의 이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을 완전히 이기게 된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거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